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6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다윗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태도를 살펴보고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바른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른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따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찬양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라올 때에 그는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인 미갈이 그런 모습을 보고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왕이면 채통을 지켜야 한다. 찬양을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생각해서 찬양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도 사람들 눈치 봐가며 하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찬양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였습니다. 아니 미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이 거하는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채통 이런 것 괴념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과 채통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도 내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에 더 집중하면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이란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찬양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때에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갈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갈은 왕궁에서 자라며 사람들의 시선, 채통, 이것의 중요함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았던 것입니다. 찬양을 잘한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란 음감이나 목소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알고 부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연설을 듣고 나면 기립박수를 합니다. 연설을 통해 연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이 뛰어난 찬양 사역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고 영광스러움과 두려운 일 행하심을 잘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혹 감동 없는 찬양, 무의미한 찬양을 하셨다면
찬양의 기교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 바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선하심에 대한 찬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많은 분이시면서 또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은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은 약육강식의 질서로 운행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먹이사슬에 의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힘 있는 자가 번성하고 약한 자가 쇠퇴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생존하는 방식이라면 이 땅의 약한 자들은 사라지고 힘센 자들만 남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 힘센 동물들은 점점 멸종되어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힘이 약해서 늘 잡아먹히는 참새나 토끼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생태계가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왜 힘이 센 자들이 번성하지 않고 약한 자가 번성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자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나는 참새를 보라 하시면서 그 참새를 먹이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참새가 약해도 멸종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 긍휼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공원이나 바닷가에 나가면 새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모여듭니다. 언젠가 저도 새들에게 먹이를 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새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여기저기에서 새들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새들 가운데도 힘센 놈이 있습니다. 어깨에 힘 잔뜩 넣고 우리가 봐도 저놈 꽤나 욕심 많이 부리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센 새는 자기 앞에 빵이 떨어지면 빵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새들을 쫓느라고 바쁩니다. 이거 내 거라고. 그리고 다 쫓아내고 그리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빵을 던지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놈한테는 절대 빵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저 멀리 힘없이 물려나 있는 약한 새들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멀리 던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힘센 새는 별로 얻어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새들이 먹는 것은 거의 다 같습니다. 왜 힘없는 새가 힘있는 새에게 쫓겨가면서도 먹고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긍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참새를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 피조물들을 모두 누가 기르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되 긍휼로 기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도망다니면서도 자신이 망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혹 나는 힘이 없다 생각되십니까? 혹 손해를 보셨습니까? 나는 무기력하고 백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힘없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긍휼로 돌보고 계심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것을 긍휼로 돌보시고 계시기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위대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